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좌제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인 거죠. 1980년대 헌법으로 금지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공식적으로 헌법으로 금지되기 전까지는 암암리에 이 연좌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에. 부모의 잘못에 대한 그 처벌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아주 옛날에 보면은 역모를 저지르면 3대가 어떻게 된다. 그런 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잘 돼도 조상덕, 못 되면 조상을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독도에 들어가려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비가 짜게 먹은 물이 아들에게 쓰인다. 조상의 잘못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속담이 뭐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 물론 구약에는 개인에게 임하는 질병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사상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조상의 잘못에 대한 저주가 자손에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손이 겪게 되는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상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손이 저주를 받는 것이 조상의 잘못 때문이다. 맞지가 않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된 고라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했던 고라,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냥 땅 속에 산채로 그냥 땅 속에 묻히게 됐죠.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고라의 자손은 먼 훗날에는 시편의 저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저주로 이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맞는 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속담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은 그런 속담이 있는데 다시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그러니까 속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가 시리다. 그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대 때는 유대교의 통념상 소경이 되는 것이나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리는 사람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유대교의 통념이 그렇게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의 통념처럼 모든 질병이 본인 또는 부모의 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욥이나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도 잘못을 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부모도 잘못을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좁게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 장애를 선한 목적으로 이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와 나사로의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사실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죠. 사람의 죽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연약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문제라고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보이는 게 뭐지? 보인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날지 못했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아다니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날 수 있지 못했거든요. 날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물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참하게는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문제라고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 때 그의 눈에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 진흙을 바르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소경이 눈뜬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다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던 거죠. 아무 곳이나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중엔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연약함이 없다면 가장 좋겠죠. 연약함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숨기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죠. 그런 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결핍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 부족함일지라도, 결핍일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